심판, 네.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누가 죄인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쟁의 화두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 것 같아요. 미국이 개입되어 있지만, 그리고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진짜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답은 안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실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죄에 대한 문제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함께 서두에 나와 있어서 지난주에도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아주 통렬한 비난에 대해서 도전을 제기하고 있어요. 도전을. 유대인에 대한 통렬한 비난. 그렇다면 유대인이 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 됨에 대한 그 유익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 2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그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구약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 것이 있어요. 유대인은 많은 유익한 면이 많아요. 부럽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받은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들이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에요.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 중에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아주 특권이에요, 정말.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 풀어나갈 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풀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유대인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 거기에는 모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걸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소유, 그것이 유대인의 특권이고 유대인의 유익이에요. 말씀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맡아라 하고 준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 율법이에요. 그건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맡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한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요걸 직시하고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맡았다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유익은 돼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는 정말 복 중에 복이죠. 특권이죠. 하나님 그들의 민족을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오시게 한 그 길을 만들어주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소유가 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말씀을 맡고도 믿지를 않고, 말씀을 소유했는데도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국밥.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나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냥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말씀이랑 화해진 거랑 달라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게 많다고, 그 내용대로 내가 그냥 개념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적으로 깨닫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 민족에 있어서의 그 말씀의 소유가 마치 법궤를 쥐고 어디 전쟁 나가면 그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잘못된 생각들. 사울 왕이 법궤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온전치 못한 왕이잖아요. 근데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속에는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착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교회에만 나오면 천국 못 갑니다. 있습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야? 교회 나와서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 믿어야 되고,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짜, 말씀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개념이 생명 관계가 돼야 돼. 좀 이따가 얘기하겠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존귀하게 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졌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절대 안 했어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착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그런 내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사울왕 같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는 면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했어요. 죄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그 자신이 그를 인정함으로 인정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그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죄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뻔하게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내가 언제 한번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본인이 죄 진 거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죄 안 졌다고 죄 졌다는 말이나 용서를 빕니다 하고 진실하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즉시 끝난대요. 그래서 어떻든 그 정치인들의 특징이 대부분 속으로는 죄진 걸 알면서도 입으로 절대 죄 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권력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저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고 자기는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딪혔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그가 회개했습니까? 그 나단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는 그냥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뭐 울며 회개하고 시편의 그 많은 부분이 다 회개에 참여의 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냥 심상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소유권이 심판에 대한 면책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이게 캄프럭질을 해요. 싹 덮어버려요. 그러고 난데, 회개를 왜 해? 그냥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한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어떤 그 도구마라고 하는 이 교리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버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오래 묵혀서 이 지식화돼 버리면 여러분 순수함이 사라지고, 특별히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회개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면책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도치성 그런 시각을 가진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슬쩍 넘어가면서 목사님 내가 몰라. 그리고 새로운 언제 안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막 하면은 나도 옛날에 잘했어. 지나가봐. 때 묻으면 다. 저거는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군대 생활 처음에 와서 F들을 하다가 이제 나쁜 거 배우면서 저기 선배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상관들이 하는 것도 보니까 요령만 배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늘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에서 면책을 갖는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는 시각 속에서 발견된 부분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을 속에서 요런 성향이 있어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알 거 많이 안다.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자기를 오픈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천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쫙 꿰뚫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해박해서 내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훌륭한 내가 신학교 교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해서 내가 그 많이 아는 것이 나로 내가 이게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해서 죄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특히 구원파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깨달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깨달은 것이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대, 자기들은. 또 죽는 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신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닥치는 죄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이 작업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영원토록 뭐 하면 안 해도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요게 어떤 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요게 다시 다른 면은 요즘에 말하자면 율법을 소유하면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관계거든요.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지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행하는 이런 신앙적인 삶의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생활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래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고. 이것이 다 가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소유하면 죄의 면책이 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교리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은 알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요. 겸손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내 생활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을 감고든지 저녁에 살면서도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생각에 나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면책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의 불의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 죄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감정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이 생명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져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같은 안에 있지만 그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은 통이고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그러나 엄마 배 안에 태 안에 아이는 어떤 관계예요? 아니지만 생명 관계잖아요. 하나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가지.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은 뭐예요? 생명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냥 알고 함께 옆에 내가 내 주머니에 있다,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면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면책을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죠. 생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주님의 의도가 나의 의도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과 딱 붙여서 주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일체의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관계보다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관계, 내 지식을 소유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소유가 어떤 관계의 소유가 되냐? 생명관계. 그것은 곧 뭐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소유하고도 왜 그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냐? 그냥 소유만 하고 있었지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친 것들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돌아와라. 안 떠났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계속 외쳐대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방법을 바꾸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경륜을 하냐? 아들을 보내. 그래서 순종하는 한 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순종하는 그 한 분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의 보편성. 그게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거 아니고 유익은 하죠. 말씀을 소유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지금 말하고 하는 내용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특별하지 않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도
이방인이나 너희나 동일하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점에서 유대인은 비록 말씀을 맡았을지라도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앞에서는. 그들은 말은 그 말씀이 그것을 증언한다. 그들의 말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방인을 향하던 정죄의 칼날이 이제 누구에게 향해야? 유대인에게 향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신랄하게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바울이 웃기지 마.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의사가 다른 환자의 병을 고치면서 좀 심각하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병 걸리지 않아. 아니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사의 위치는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고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나 의사나 동일하게 다 누워있으면 똑같은 병자고 똑같이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던 정죄의 칼날이 유대인을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 중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착각들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과 이방인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전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없지만 너희에게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 안에 너희도 들어와야 산다. 아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방식이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도 이방인들을 수술하는 것처럼 너희도 수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도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 자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는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도 역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베들레헴의 환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들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보랬더니 서기관들이나 그때 성경학자들이 금세 찾아내잖아요. 베들레헴을 찾아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다고 그러면은 그 서기관이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래도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들이 잽싸게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 누구 따라가서 가야 돼요? 동방박사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지식은 지식이고, 그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증후군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믿음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게 지식화돼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철저하게 그걸 느껴요. 그래서 참 목사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할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진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 예수와 나의 일체가 돼서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이것이 없이 내가 지식화된 믿음 갖고 나 성경 많이 하기 때문에 나 믿음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혹시나 있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잘못되면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습성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풀고 그 많은 목사들 길러내는데 그 목사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전혀 딴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알고 자기 말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삶의 행실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기 내 모습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돈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습성이 예수를 말씀을 가졌다고 하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처럼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게 다 드러나는데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특별한 특권이나 완전히 근본적인 유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 믿는데 도움은 돼요. 아멘?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를 못 만나면 더 웃기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 말씀 많이 알았는데 복음과는 상관이 없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유익은 하죠. 확률이 높아. 그건 맞는 말이야. 성경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바로 생겨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안 돼.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교만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죄의 문제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유죄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도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집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도구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나한테 의롭다고 하고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거침돌이 돼요. 할 때 망해도 완전히 망해야 주님 만나.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타락해서도 완전히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히 드러나야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메시지 전체 내용이 대다수 우리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근거로 시작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간증이나 고백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한 구석이 있고 우리 안에 살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인생과 삶이 율법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되면 자기 잘난 구석을 붙잡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랑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합니다. 죄 없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죄 있다고 하는 근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드릴까요? 인자는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의인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요? 죄인 입장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죄를 짓고 더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안 그러면 율법을 의지하게 된 거야. 나도 잘난 구석이 있어. 그걸 붙잡으면 절대 타락된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타락된 인간은 내가 타락됐다고 해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다 유죄한 인간이야.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율법은 나는 아니다 말하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유익이 뭐냐?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야?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그 특징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들어가면은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걸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율법은 치료기가 아니라 진단기예요. 그 율법이라는 진단기에 들어가면 5만 가지 죄가 다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런 걸.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진단기를 준 거지 치료기를 준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뭘 착각했냐? 진단기가 치료기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예 진단기 안 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리는 율법을 맡았어. 그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알아.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나는 많이 배우고 교리적이고 다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나는 아니다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를 정죄하던 의로운 그 바리새인들,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얼마를 하고 11조도 하고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것도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더 뭐냐면 대책 없는 더 죄인이야. 여러분, 집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랑 진짜 탕자는 누가 진짜 탕자인지 알아요? 집 안 나간 형이 진짜 탕자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좋아하면 아버지 얼마나 좋아. 아버지 이제 아버지 속 풀었네. 야 임마 나도 얼마나 걱정했니 하고 아버지 마음 가져야 이게 진짜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 마음 가진 진짜 큰아들이야. 근데 이게 집 밖에 나가고 하면서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하면서 야 타일러도 안 돼.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돼진 그 탕자 같은 사람들 다 걷어들여서 용서해 주니까 아니 우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지 우리는 뭐야 이거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의로움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우리 잘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나가는 이 가짜 이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정도 나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깝깝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타일러죠. 그래도 말 안 들어. 집 밖에서 항의하고 있는 큰아들, 둘째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사랑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탕부야. 나한테 버림받은 아버지야. 이러면서 웃기는 거죠.
하나님 마음 모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없어요. 전부 다 치우쳤다. 악에 치우쳤고,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나는 의롭다 하고, 나는 타락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기 전에 앞에 본문 한번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앞장에서 만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고백은 겸손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앞에 나서서 주님이 은혜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난 구석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 갖지 마셔야 돼요. 저쪽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주님이 나를 이끌자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웅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교 설립하신 김웅조 목사님, 내가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은혜 받기 위해서 83세였어요 그때. 그때 강의를 하셨어요. 그게 1983년도에. 근데 앞에서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 죄에 대한 각성이 안 나타나면 십자가를 안 찾는데요. 그러면 십자가를 가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전적인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에 놓이게 살면은 그 인식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잘난 구석을 찾거든요. 율법의 무능함에 대한 말씀 좀 얘기를 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따라서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귀중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키고 그 자체를 지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내가 예배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 이게 내 의로움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근거를 거기서 사먹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율법화되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내 의가 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켜서 또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요. 그것을 잘못되면 그렇게 율법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할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율법의 소유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 그러나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요,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할 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줄 때는 그런 기능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로 준 건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예, 우리 입을 딱 닫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그것을 진단하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유익점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치료기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그걸 소유했으면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된 거죠. 자, 이제 결론 맺고 마칩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자, 이제 빠져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복음에 이르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빠져날 구멍이 없어요. 심판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럼 우리는 절망적이잖아. 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절망하세요. 무슨 절망?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세요. 아멘?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근데 그 절망이, 바로 이 절망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울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나는 율법 안에서 놓여서 죄밖에 없구나. 여기서 나는 헤어날 수 있는 구석이 없구나. 나 이걸 인정합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이 절망 안에 여러분을 담궈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절망 안에 담궈진 내가 살아날 길을 얻게 되는데 그 절망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 안에서 철저히 절망하고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그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함정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신앙과 잘못된 그런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고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는 그 망할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살아날 구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온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다음 주일 낮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